새벽기도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1장의 말씀입니다. 바로와에게 행한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우리가 아는 대로 장자 처음 난 초태생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 장자 초태생을 심판하는 재앙은 마치 재생산과 출산을 돕는 신, 민이라고 하는 신, 출산하는 여인을 돌보는 여신 헤케트를 향한 하나님의 다루심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자,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 그가 여기서 너희를 내보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야기하면서 이 재앙이 있지만은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아직은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한 가지 남겨진 재앙은 이제 바로가 너희들을 내보낼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10번째 재앙은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마치 이 재앙을 남겨준 것 같은, 이 재앙을 남겨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한 바가 있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 속에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보낼 때 가까이 왔는데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너희들을 보내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이 1절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즉 너희들을 내보내게 될 때 그냥 가지 못하도록 들고 갈 수 있도록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전쟁의 승리가 고대인들에게 전쟁에서는 그 전쟁에 배상금을 얻고 전리품을 구하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어지던 사회였습니다. 전리품을 전쟁에 이긴 사람이, 이긴 나라가 진 나라에게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전쟁 배상을 받는 것은, 그래서 그 전쟁 배상이든지 금이든지 은이든지 사람이든지 그렇게 보상받는 것은 그거는 약탈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권리로 인정받던 시절이 고대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성경 시대 속에서도 어떤 말씀이 있냐면 신명기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자유를 줄 때는 결코 빈손으로 가지 못하게 해야 된다. 들고 가게 해야 된다. 바로 이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던 백성들을 이제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들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들이 자유할 때가 되어졌으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도록 들고 나올 것들을 준비하게 하라. 그런 말씀. 즉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해방될 때가, 자유케 할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처음 난 것 장자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장자뿐만 아니라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도 다 심판이 있고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애굽이란 나라에서는 전무후무한 슬픔의 부르짖음이 있게 될 것이라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 어떤 일도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백성들이 제발 나가달라고 사정한 다음에
비로소 너희들이 해방되게 될 것이다. 자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서 오늘 여기 성경 속에 읽혀져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과 10절 마지막 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도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꼭 하나님의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다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애굽에 더 큰 기적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그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했으나 여호와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더 악하게 강팍하게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보내지 않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심판하고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약하게 했죠. 그래서 빨리 해방시켜 주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에게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재앙과 심판이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하는 누가?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인가? 사실 오늘 성경 속에 보니까 마치 마지막 남겨둔 한 가지의 재앙,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남겨두었다고 하는 것처럼 마치 이 마지막 때의 재앙을 베풀려고 그동안 일들과 사건들을 끌어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뭘까요?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창조적 고통이라고 하는 크리에이티브 서퍼링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뛰어난 사람, 탁월한 능력을 갖고 뭔가 인생을 창조적으로 공헌하며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이 정치가든지 과학자든지 예술가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런 뛰어난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꼭 삶의 고통을 20살 이전에 겪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삶의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이 세상의 창조적인 지혜를 갖고 사람들에게 공헌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내용을 쓴 책이 크리에이티브 서퍼링. 즉 사람들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창조적으로 더 탁월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줬고 있습니다. 바이올린, 소리를 내는 악기에 쓰여진 나무는 평범한 나무가 아니라 산기슭에서 온갖 바람을 견딘 나무들만이 더 좋은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소서 또 다른 재앙을 만들고 또 다른 기적이 그들에게 있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들의 삶을 이끌어 오셨을까?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이미 여러 가지의 재앙을 이야기하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으로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하지 않았다면 광야 가운데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광야 한복판에 백성들이 모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력을 따라갈 수 있었겠을까?
왜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강팍하게 만들어서 또 다른 재앙, 또 다른 기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백성을, 사건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는 일만이 아니라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다루심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무수한 백성들, 광야를 지나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출애굽기 여정 속에 한번 동참해 보려고 성지순례 그 미디안 광야를 가봤거든요. 혼자서도 갈 수가 없는데, 혼자서도 어떻게 거기를 갔을까? 근데 그게 역사의 사실이거든요. 그게 역사의 사실이요. 그 역사의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진 거죠. 10번이면 다 10번 돌아갈 수밖에 없는, 갈 수가 없는 길이. 그래도 갈 수밖에 없도록 모세의 지도력을 이 사건들을 통하여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지도력을 뜨겁게, 훌륭하게, 탁월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온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력 앞에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요사이도 남북에 경색되어지는 이 환경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북한의 북한대교회 기도회를 다녀오니까 거기 북한 전문가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대화를 해요. 요즘 북쪽의 상황이 옛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김정은으로 지도력을 바꿀 때하고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때 천안함 사건이 만들어지고 그때 그 도발을 만들어서, 그래서 김정일이라는 사람을 아주 탁월한 지도자인 것처럼 보여주게 만드는 그런 과시용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 지도력, 후계자의 지도력이 단호한 지도력이라는 것을 그 국민들에게, 인민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 시도가 그때 있었듯이 지금도 김정은이 건강이 안 좋으니까 김여정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탁월한 지도자, 용기 있는 지도자, 하면 하는 그런 지도자로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내부적 정치적 환경 때문에 이런 남북의 경색의 문제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런 눈으로 봐야 된다고. 재앙을 통한 기적의 사건들, 그 기적은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모세를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는 재앙의 사건이 다 끝나면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 속에 나는 못합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약한 그런 지도자가 아닌 것이죠. 모두가 다 모세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지도자로 만들어지고 부각되게 한 사건이 지나간 재앙의 사건인 것이죠. 오늘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그 시대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훈련은 있는데 하나님의 훈련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의 질문입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이 아침에 깨워주셔서 주의 전에 달려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은 응답하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인생이 고생할 때가 있지만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 한 사람을 세워가시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어서 믿음의 장부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속에 담겨지는 기도하는 제목들을 연락하여 주시어서 영혼의 잘됨 같이 범죄가 잘되고 강건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홀로 있어도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믿음의 장부의 삶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지붕도색 마지막 날이 옳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작업을 주님이 친히 감당해 주시고 수고하는 박상두 권사님에게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저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주께 의탁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출발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